그리스도교의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요. 1850년 출간했고요. 쓰기는 1848년에 혁명의 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 나온 해다. 네, 오늘 내용 중에 보니까 공산주의가 나오던데, 그러면 이거를 쓸 때 키르케고르가 공산주의를 의식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번역자께서 조금 그걸 반영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848년에 집필하고 50년에 발간한 그리스도교의 훈련은 1부, 2부,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1부를 보고 있습니다. 서문, 기도문은 간단했고요. 초대 부분이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관한 내용이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 가지고 주회처럼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가 정지인데, 이 정지 부분은 이렇게 네 파트로 서론, 초대자, 초대와 초대자, 절대적인 것으로서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와 동시대성, 이렇게 네 파트 있는데, 오늘은 초대자 부분이 두 개예요. 예수의 생애 1과 예수의 생애 2, 분량이 많아서 오늘 예수의 생애 1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좀 논의했던 일정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자 부분을 한다는 거. 자, 정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쉬게 하리라. 똑같은 구절이고요. 조금 지난 시간 조금 돌아보면 1번은 부르심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부름의 말을 전한 자는 누구일까? 물론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스도에 관해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배울 수 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역사로부터 증명할 수 있는가? 증명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결과는 그 생애 자체보다도 중요한가? 그렇지 않다. 예. 그리스도와 한 인간의 비교, 요거는 한 인간이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당해도 나중에 후대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런 억울함을 신원하고 후대에 다시 재평가받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이제 동시대성 이걸 해줍니다. 후대에서 바라보는, 후대의 지금 내가 바라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지나갈까? 그게 중요하다고 기르케고로 얘기하고, 그리스도도 지금 후대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시대에 있을 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의 의미. 그다음에 그리스도교 세계의 불행. 앞에 건 다 대답이 좀 되는데, 그리스도교 세계의 불행을 왜 논의할까요? 기르케고르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의 부르심은 차별을 파괴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동안 교회는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와 배를 일삼아오지 않았는지 그런 적이 있었죠. 그다음 예수의 생애 그 자체보다 결과와 영향을 중시하는, 그렇죠? 그 결과 업적주의, 성취주의, 결과지상주의 함정에 우리가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사변적, 논리적,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역사로부터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가? 그런데 지금까지도 역사적 예수 논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는가? 뭐 그런 거 계속 했잖아요. 비천한 예수가 아니라 크고 화려한 예수를 사모하고 추종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비천하신 모습의 예수님을 강조하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 기르케고르가 그리스도교의 불행을 말하는데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마음이 좀 많이 찔림이 있습니다. 오늘은 초대자, 그분의 생애의 일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나열한 줄로 미리 선입견을 가질 수 있으나 내용은 전혀 딴판입니다. 자, 오늘 서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신 분은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까 질문했었죠. 누가 부르셨는가? 주님이. 그분은 누구신가? 스스로 낮아지신, 비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영광 속에서 부르시는 말씀을 알리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교는 이교이고 그리스도는 헛되고 만다. 이렇게 강하게 쓰죠. 그리스도교는 이교,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예수의 비천한 모습을 제외하면 오라는 말씀을 영광 중에 부르셨다면 다 달려가겠죠. 하지만 쇄도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가겠지만 실은 공중에 나는 새를 장대 들고 쫓아가는 구가 진배없다. 영광 중에 높이 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직시해야 된다. 말씀을 알리시고 부르신 분은 스스로를 낮추신 주님이시죠. 비천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목수를 아버지로 모시고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단순한 사람을 친척으로 가진 비천한 신분의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을 알려서 전하신 분은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내게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경고의 목소리.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천하신 모습. 어, 뭐 그래. 실족할 가능성. 그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볼 수 없다. 그분과 상관이 없고 그분과 아무런 교제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러죠. 말씀하신 분은 스스로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그건 역사적인 진실이고 말씀하신 분은 비천한 가난한 인간으로 오셨고 나중엔 죄인, 세리, 나병 환자, 미치광이의 벗이 되셨고 보기에도 민망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셨고 그러니 이제는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벗이여 그대가 듣지 못하고 청각장애 걷지 못하고 지체장애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온갖 불행을 다 가득 채워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기적으로서 구해 주시겠다고 하자. 그러면 그대는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 따르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들과의 교제가 끊기고 허구한 날 멸시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목숨까지도 잃게 될 위험성. 형벌이라기보다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런 결과를 알면서도 도움을 받느니 차라리 이대로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건 어쩌면 인간으로서 더 당연한 반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을, 요 내용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실족할 가능성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도 또 그분을 따르고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이런 온갖 음성이 함께 수반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신뢰하며 따를 것인가? 리창호 목사님 계속 제자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리스도교 훈련이 정말 제자도 관한 내용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오라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팔을 벌리신다. 비단 옷 입은 사람이 또는 자줏빛 금수를 걸친 인간이 이렇게 알리면 무슨 의미를 찾아낸다는 게 그건 그리스도교 아니다. 반대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부르시는 분은. 이제 그대 자신을 헤아려 보라.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그분. 사리에 맞지 않는 미치광이 노름과 같은 모습의 그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내게로 오라고 하세요. 이제 좀 더 앞을 보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불행의 몽해가 아직 모자라서 그분과 상종함으로 닥칠 온갖 결과까지도 더해서 짊어져야 할 것만 같다. 이제 앞을 보니까 네, 내 자신을 헤아려 볼 때 정말 저분이 필요한가? 나는 저분을 믿고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앞을 보니까 내게 불행의 멍에가 아직도 모자라서 더 짊어지고 가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너희를 시하리라고 하시니 아유 이제 농담 그만하세요. 자신이 저런 상태에 있는 주제에 남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런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엉뚱한 일이었어. 거지가 자신을 절도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하는 거나 진비없어. 자신이 구원을 필요하는 주제에 남을 구하겠다니 모순도 이만한 모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그분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고 평가된 그 사람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해주리라 알리시는 것은 인간적으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에요. 자, 이제 그대는 자를 시험해보라. 이장훈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니 시험, 실족,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참된 신자로 일어설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남들이 생각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본래가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시험, 실질을 거치지 않고
아니,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거만큼 허상이 없는 거죠. 만약 그대가 그분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이 동시대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만약에 예수님 오신 그 시대에 내가 살고 있으면 지금 우리는 후대에서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말하는 게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동시대라면 어떡할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건 사실이죠. 그런데 전부 미치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대에. 동시대 사람들은 전부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러하기에 그분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형벌이 가해졌던 것이다. 그릇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기존 질서와 여론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배려였다. 기존 질서, 기존 사회에게 계속 나옵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기존 질서, 기존 사회. 그걸 뒤엎는 혁신, 혁명, 그 예수입니다. 그 길을 따르겠는가? 그분을 박해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의미였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분에게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인간의 반대를 각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결과를 견뎌낸다 하더라도 인간의 형벌이 그대로 하나님 못 오가는 자로 간주되면서도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까지도 의미한다는 것은 이 모든 형벌을 감수할 것인가? 내게 올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이제는 두어라. 허둥지둥 뒤쫓을 필요는 없다. 거기에는 잠시 동안의 휴식이 있다. 이를 이용해서 살그머니 다른 길로 빠져나가 달아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정지가 생긴다. 잠시 쉬는 휴식이 있는데 그건 무시무시한 정지와 같대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신앙이 탄생하기 때문인데 실족의 가능성 앞에서 정라는 명령을 받아요. 잠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정지는 부르시는 분 안에 있다. 부르시는 분이 정지를 명하신다. 부름에 따른다는 것은 범상하고 간단한 일이 아니고 반대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상과 같은 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분의 생애를 둘로 나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비천한 모습이라는 공통점, 이걸 굉장히 강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제왕 위에 군림하는 위대한 왕일지라도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자체가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고 가난하고 천한 인간으로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한층 낮추셨다고는 본질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제 주님의 낮으심, 비천하신 모습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름, 그분의 생애의 제1부, 앞에는 조금 서론인데요. 그분에 대해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자. 유벨란데라고는 하나도 없는 평범한 동시대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믿어달라. 세계사적 지식의 타성으로 경의를 표하며 언급할 때 이 경의에는 썩은 정어만큼의 가치도 없다. 세계사적인 지식으로 경의를 표하는 것은 썩은 정어만큼의 가치도 없대요. 무분별하고 거짓 믿음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래요. 신앙이냐 실족이냐, 신앙이냐 실족이냐. 그리스도는 신앙의 대상이냐 실족의 대상이냐 밖에 없죠.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람들의 주의를 극히 독특한 의미에서 자신에게로 끌어모을 환경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자체가, 비천한 신분으로 오신 자체가 스스로를 낮추신 건데, 그런데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길 특별한 일들을 하셨죠. 그분이 태어난 보잘것없는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칭 나라와 백성에게 황금시대를 가져다줄 인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그 기대와는 엄청 거리가 멀었죠. 반대로 구약 성서 예언에는 부응하는 모습이었죠. 고난받는 종. 한 사람의 선구자가 세상의 주의 그에게로 돌리게 하였다. 한 사람의 선구자. 뒤에도 잠시 언급되는데 세례 요한이겠지요. 그분 자신도 기적과 표징으로 세상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끌어모으셨어요. 곧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시류를 탄 영웅으로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이셨어요. 대단한 선풍을 일으키셨고요. 이목이 집중됐고요. 걸어다니는 자, 심지어 기어다니는 자마다 기적적인 현상을 보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분에 관한 판단 내지 견해를 아니 가질 수가 없었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선생들은 쇄도하는 문의와 감론을 박하는 혼란 때문에 그 사람 도대체 누구요?
누굽니까? 가게 문을 닫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기적을 행하시는 바로 그분 자신은 글자 그대로 머리 둘 곳도 없는 비천한 인간 그대로 있으셨다. 비천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도 그분을 보라고 했고 그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시선을 끌어당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지 말기로 하자. 기적과 표징은 동시대라는 상황 속에서는 목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재탕에서 더욱 힘 빠지게 만들어버린 것과 전혀 판이한 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떠밀어버리기도 하고 이끌기도 한다는 사실만 이 동시대성인데요. 지금 우리가 2000년 후에 보니까 이 기적 맨날 듣던 거 목사들이 그냥 강단에서 재탕해가지고 김이 빠져버린 신선하지도 않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기적이 어땠겠냐 하는 거죠. 동시대라는 상황 속 기적과 표징은 분통이 터질 정도로 뻔뻔스러운 무엇이었고 더할 나위 없이 사람들에게 육박하여 가부의 태도를 밝히기를 강요하는 그 무엇이었는데 살아가는 일을 특히 장본인이 높은 지성을 가지고 교양이 풍부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막 느닷없이 닥쳐가지고 기적이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래서 막 이성적인 사고하고 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어떡하지 쩔쩔매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동시대 어떤 인간에 관해 그 사람이 사실로 기적과 표정을 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 진짜 큰일이죠. 군중은 그분에 매료되어 갈채를 보내며 뒤를 따랐고 그분이 하신 일이나 아닌 한결같이 기적과 표징을 보았고 그분이 왕이 되면 황금시대가 시작될 거라 희망이 부풀어 기뻐 날뛰었다. 그러나 군중은 자신의 판단에 대해 거의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죠? 나중에 도를 들었죠.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일은 또 다르다. 그렇다면 이제 지혜로운 자들이나 슬기로운 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군중들은 그분이 행하신 일, 기적과 표징을 가지고 박갈채를 치고 모여들고 막 칭송하고 그랬어요. 동시대 사람들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는지 이제 그겁니다. 자, 지혜로운 자나 슬기로운 자를 어떻게 말했을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녹색으로 해놨죠, 제가. 또 혹은 지혜로운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나 슬기로운 자가 말하는 게 요거 한 번, 혹은이 네 번이니까 총 5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네. 1, 2, 3, 4로 제가 줄여놨어요. 그 다음에 종교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정치가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실속 있는 시민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조소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로 전체적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많은데 이게 뭐 성경 구절처럼 꼼꼼하게 읽어서 그렇게 꼭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할 테니까 먼저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요약본을 제가 좀 상세하게 요약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쉽게 알게 되시고 오늘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읽으면서 나에게 이거를 뭐라 그럴까 좀 연결을 해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거 어떤 모험과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를 따른가 그런 마음들 우리의 초심들 그런 마음들을 좀 회복시키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완전히 그렇게 됐고요. 교회는 물론 안 그러겠지만 학교에서는 너무 적기 때문에 아이들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거 엄청 부끄럽게 생각해요. 너 아직도 그거 믿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야기들이잖아요. 기르격으로도 그 당시에 야, 너 아직도 그런 거 믿고 있냐? 또 철학자인데 당신은 철학자인데 왜 그래? 내지는 아니 전공을 그런 걸 해놓고 왜 그러고 있어? 네, 뭐 그런 얘기들 수도 없이 됐죠. 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들 뭐라고 할까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자칭하듯 특이한 존재라 해도 나는 좌우되진 않지만 뭐라고 평가하는지 한번 보세요. 불가사의한 일을 하면서도 자선행위를 남들에게 헤프게 베푸는 무지하고 천박하며 철부지고 가련하고 숙맥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수수께끼다.
아니,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위풍당당하게 멀리서 사람들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위험을 갖추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해야 될까요? 근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고 그래? 도대체 뭘 의도하고 뭘 얻으려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대요. 하는 말로 봐선 통찰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 아니 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상식을 무시하고 고지식하게 어리석은 자의 길을 향해 돌진할 셈인가? 혹은 더 밀고 나가서 죽음을 당하기라도 하겠단 말인가? 미치광이의 짓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지하고 천박하며 철부지고 가련하고 숙맥 같은 인간, 철부지고 숙맥 같은 인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이고 세상 몰정 모르는. 예? 좀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도 하게 하고 뭐 좀 갖다 바치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다 퍼주고 말이죠.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온갖 이익과 향락을 거둘 수도 있고 그러고 난 다음 무덤 속에 들어가면 후세 사람들이 뭐라 할 바 아닌데 자기를 내어주고 자신의 일은 털끝만치도 돌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선행위를 구걸하다시피 도와주는 거예요. 내 도움을 좀 받아주시오. 이걸 좀 받아주시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나는 그런 미치광이 어리석은 사람하고 어울릴 생각이 추호도 없다. 나 같은 사람 불렀을 리도 없지 하긴.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만 불렀으니까 난 아예 해당도 안 되지만 나는 어울릴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 첫 번째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 이생에는 망상이다. 망상. 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간주하는 영락없는 미치광이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청춘 시대. 뭐 우리 젊을 때 뭐든지 다 하죠. 그런데 서른을 넘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상에 빠져 있으니 무용지물이다. 현재 존경과 인망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간 잃어버릴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굴하게 자신을 낮추고 막 퍼다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실증을, 이거 진짜 정확한 지적이에요. 예, 요즘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자꾸 그렇게 해주면 그게 자기 권리인 줄 안다고. 그래서 민중은 무용지물 망나니로 간주하고 세상도구를 입고 멀리 떨어진 상 어느 곳에서 죄를 마치기 쓰고 종전 태도를 고수하면 죽음을 당할 것을 원할 정도로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장래를 위해 뭘 준비했나? 무슨 확고한 지위가 있나? 어떤 전망은 있나? 없다. 와, 이건 나한테 좀 물어보는 것 같아. 장래를 위해 준비한 거 있어? 없는데요. 무슨 확고한 지위가 있어 지금? 없는데요. 전망은 있어? 없는데요. 민중의 신망을 얕고 얻고 있지만 가장 유동적인 거예요. 삽시간에 무서운 반감으로 변할지 모르는. 내가 그런 그에게 가담해 천만에 사양하겠다. 다행히 나의 머리는 아직 그럴 정도로 돌지 않아. 두 번째 사람은 망상이라고 생각해요. 망상, 여전히 망상에 빠져 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조금 존경하는 제도, 머지않아 버림받을 거다. 금방 실증을 내고. 세 번째 인간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자질, 특이한 무엇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게. 하지만 그런 귀중한 보물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얘기하면서도 막 그렇게 막 퍼다주는. 그런데 내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결과는 뻔하다. 돼지들한테 그런 걸 막 퍼다주다니.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물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돼지들에게 퍼주는 거예요. 말은 게 안 해놓고. 막 화가 난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 그 지혜는 아깝다. 교묘한 방법으로 지혜를 훔쳐낼 수만 있다면 나는 조금 각색해가지고 출판을 해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텐데 돈도 좀 벌 텐데 그가 한 말은 깊은 무언가가 있는데 그 말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게 불행이다. 아마도 그네는 그에게서 탐지하는 데 성공하리라. 호인이고 멍청한 사람이래요. 호인이고 멍청하대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지혜는 좀 있는 것 같으니 어떤 식으로든 지혜를 훔쳐내서 내 식으로 그걸 쓰겠다. 어떻게 그런 보물이 그런 그릇에 담겼지? 모순이다. 그런데 내가 그 편에서 제자가 돼? 내가 훔치는 한이 있어도 제자는 안 돼.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혹은 이 인간이 뜻하는 바가 선과 진리라면 한 가지 점에서는 도움이 된다. 순진한 젊은이들이 선과 진리를 위해 살라는 이상주의에는 다분히 우스꽝스러운 요소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려차려서 인생의 준화함을 터득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요. 젊은이들이 선과 진리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시당하고 막 이 예수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 그 인생은 쉽지 않아.
그런 거를 깨닫게 해주는 유익. 예. 그런데 그는 눈먼 사람이라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현대 작가들이 선과 진리를 대표하는 인물로 얼빠진 인간 아니면 멍텅구리들을 등장시키는 정당성을, 이때 현대 작가는 18세기, 19세기 기르케고르 시대인데 그때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나 보죠. 선과 진리?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 멍텅구리 아니면 누가 그렇게 살겠어. 그런 시대였던 거죠. 인간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만 눈길을 돌리고 온종일 근무 대사를 취하고 누가 봐주나요? 가장 바쁘게 설치는 의사보다 더 일에 열중하고 자기 직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수익을 가집니까? 아니잖아요. 국가적 명예는 명성을 위해 아니잖아요. 안개를 먹고 산 선인처럼 무의 속에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그가 명예와 명성에 빛난 어떤 정치가보다 더 애를 쓰고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실업가보다 더 애쓰며 산다. 왜 이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이건 얼빠진 인간이 멍청한 인간이에요. 그죠?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어 조롱당하는 행복을 위해 그렇게 애를 쓰다니. 이 얼마나 숭고하고 이 얼마나 그리스도교적이고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냐. 예. 그런 내가 이게 합리할 리 없다는 거죠. 자, 지혜롭게 슬기로운 사람 다섯 번째입니다. 혹 이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 떠받는 경솔한 판단도 있고, 아, 그건 하나님이야. 아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신성모독이야. 가혹한 판단도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너는 냉정하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필요할 수 없다. 뒤에 읽어보면요. 나중에 후대에 가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때 내가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아무런 의견도 내가 필요하지 않을 거다. 왜? 결국 어떤 사람의 평가는 그가 이루어낸 생애의 결과를 봐서가 아니겠는가? 결과지상주의입니다, 이 사람. 업적주의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로서도 다음과 같은 점까지는 인정한다. 만약 내가 그보다도 후세에 사는 자신을 상상하고 그때 그의 생애가 역사 속에 여러 가지 결과를 낳아서 그가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명시해 준다면 내가 그의 제자가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장도 없으리라. 후대에 평가를 내가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제자가 되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동시대성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지금은 나는 판단 못하겠다. 또 어리석은 일이 바보스러운 짓이다. 망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 쭉 했죠. 두 번째로 종교가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사람을 속이고 백성을 미혹하는 자로서는 사실 놀라우리만큼 정직하다. 너무 정직해가지고 사람 속이고 미혹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그러나 폭풍이 계속되는 동안은 아무리 위험하게 볼지라도 결코 절대적인 위험 인물은 될 수가 없다. 폭풍은 머지않아 지나고 민중이 그를 다시금 쓰러뜨릴 때니까. 정직으로 폭풍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조만간 폭풍이 사그라들 테니 위험 인물은 아니야. 자기가 구세주라고 공언하면서도 전혀 닮지 않아요. 위조 지폐와 같다고 얘기해요. 우리들이 장차 오실 분을 기대하는 것은 확실하다. 종교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길 잘 보세요. 장차 오실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라고는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 종교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라는 이 사람이 범하는 신성모독의 무서움에 떨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 경륜이 경고하는 길에는 격동적인 비약이 없다. 키르케고르는 정확하게 반대 이야기를 하죠. 세계의 발전은 혁명적이 아니라 진화적이다. 음, 네. 그러므로 장차 오실 그분은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리라. 그분은 기존의 질서가 판단의 기준이 됨을 인정하고 모든 종교가를 소집하고 자기가 가져온 신임장과 업적을 제출하라. 그래서 다수의 표를 얻으면 그때 비로소 특별한 존재로 장차 오실 분으로 용납되어 받들어 모심을 받으리라. 요런 경과를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종교가들 생각은. 신임장을 들고 와서 종교가들을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고 인정을 받고 투표를 하고 점진적으로 오시는 거지 갑자기 혁명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격동적인 비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라는 이 인간의 행동 거지에는 분열이 있다. 뭐냐면요. 심판자적이면서도 구세자를 자처하는 거예요. 심판자로 와서 구세자를 자처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자로 온 것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이니까. 구세주로 온다는 거는 장차 오실 건데 이걸 어떻게 두 개 같이 하냐. 내 안에 분열이 있어서 이성을 가진 사람은 이거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역설이죠. 그러나 기존 질서의 일체와 단절하고 공상적인 현실 도피 무지한 민중 속으로의 투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 사회의 일체의 지성과 능력을 멸시하고 매사를 일신하여 다시 시작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사생아라는 사실이 기존 사회에 대한 그의 존재 전체를 표현하는 모토까지 되고 있지 않은가? 사생아 아니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세주가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가 오로지 장차 오실 구세주이기만을 원한다면 새로운 천조각으로 낡은 옷을 입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말은 혁명의 기치가 아닌가? 기존 사회를 송두리째 제거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듯 그는 분열돼 심판자면서 동시에 구세주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분열은 파멸이 될 것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이대 계산을 끝냈다. 심판자의 종말은 죽음으로 장차 오실 분에게 파멸이나 있을 수 없다. 파멸을 맞이하는 건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은 기존 사회 확고한 전통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민중 곧 부평 같은 오합지졸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분열이 나타나는 순간 그는 파멸한다. 민중을 오합지졸, 부평초 같은 존재들이라고 폄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가들인데 종교가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수화되죠. 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권위, 가지고 있는 것들, 질서, 종교적인 관습들을 다 뒤엎어버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낡은 옷을 집지 말라. 완전 새 것으로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혁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혁신가였죠. 근데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진 오늘 이 사회가 됐네요. 그러나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철학자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따위 무서운 혹은 미치광이 같은 망상은 들어본 적이 없다. 순수한 주관성이 드러나는 게 망구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어떤 학설도 체계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그랬죠. 근본적으로 무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의 경구, 약간의 격언, 예화를 짓지도 않고 되풀이하거나 변형하면서 민중을 현혹시키는 자. 기적과 표징을 보여주지만 그래서 군중은 어떤 지식을 얻거나 진정한 교훈을 터득하는 대신 그 기적과 표징을 통해 끈질기게 자신의 주관성을 강요하는 자. 나는 신이다. 그 얘기는 객관성이라든지 적극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파멸할 것도 없어요. 철학적으로는 이미 파멸 상태예요. 주관성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5개의 떡 5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행한 이적에 해당하는 일을 계속 되풀이해요. 몇 개의 시와 경구로 나라 전체를 뒤흔들어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자체하고 신이 하나의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한다는 생각 자체가 회계망치가 노리고 철학적 교양의 빈약성을 폭로하는 것이다. 애당초 개인이 무엇이려고 하는 것은 주관성의 월권이며 개인이 신이라고 하는 주관성은 미친 짓이죠. 이 이상의 고약한 철학적 야만 행위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명한 정치가 이 시간 그가 세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치가는 망상이라든지 뭐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정치가는 세력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가 세력을 가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세력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지. 왜 정치가가 세력을 갖는 거는 정권 획득의 목적이죠. 그렇지 않고는 정치가 세력이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세력은 알 길이 없어요. 이게 슬기로운 방안이라면 전적으로 새로운 방식,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기적과 표징이 있어요. 그런데 잘 활용하지 않고 낭비해요. 내주기만 하지 본인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특수현상이라고 본다. 이런 현상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결말에 관해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왕이 될 수도 있고 형틀에 사라질 수도 있다. 어느 모로 보나 그에게는 줄기차게 노래가는 진지성이 결여되어 있다. 한낱 나래를 펴고 있지만 끝을 고정시키는 것도 아니고 방향을 정한 것도 아니고 떠돌아다니고 있을 뿐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싸우려는 것도 아니죠. 공산주의적인 혁명을 노리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공화제를 추구하는 걸까요? 왕정인가요? 아니면 어느 당파에 찬성하는 건가요? 모든 당파를 적으로 돌릴까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연관을 맺을 수 있나? 추호도 없다. 반대로 모든 예방수단을 다해 그로부터 몸을 살릴 찹니다. 이 물은 엄청나게 위험하다. 그러나 조용히 지켜만 보면 붙들 수 있다. 왜냐하면 종래는 쓰러지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것도 스스로 실족해서 말이다. 나에게는 쓰러뜨릴 힘이 없지만 지금 대적하면 패가 망신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꼼짝 않고 소극적인 저항으로 계속 조용히 바라보기만 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쓰러질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치가는. 실속 있는 시민입니다. 아닐세 우리 서로 인간이 됐세 매사에 중용이 제일일세 활도 지나치게 당기면 부러진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그건 그렇고 여기 이제 내용을 말이 굉장히 웃기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인간도 이제 신세를 조진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는가? 자식놈을 불러두고 단단히 타일러뒀네.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못된 길로 빠져들 거야? 전부 뒤따라간다고 하는데 집도 일자리도 없는 불황자나 건달패나 그런 사람을 뒤따라가지 매사에 존경에 맞지 않는 목사님들, 훌륭한 사람들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뒤를 따라가는 게 있냐 말이죠. 그 인간의 뒤를 따라다니는 자들은 집도 일자리도 없는 건달패들밖에 없어요. 왜 따라다닐까? 기적이 있죠.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또 자기 제자 따르는 사람들에게 힘을 나눠줄 수 있는지 누가 보증합니까? 그 사내와 붙어 다니는 족속들은 자포자기한 사람들이거나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준다는 거지?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이 떠오를 리가 만무할 텐데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라도 그 자에게 걸리면 더 불행한 자가 되겠지? 불쌍하지. 그냥 거지로 있으면 그런 꼴이라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이렇게 실속 있는 시민은 아무도 안 따라가. 그거 정말 거지들, 건달패들이나 따라가는 거지. 조소자들입니다. 우리들과 꼭 마찬가지인 한 인간이 자기를 신이라고 하다니 그거 참 돈 주고도 못 살 멋진 착상이군. 조롱하는 투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게 자선의 의가 아니면 뭐가 자선의 의냐?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럼 나도 신이야. 너도 신이야. 그럼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아무개 나는 홍모시기는 신이다라는 걸 공고하겠다는 거예요. 다 신이에요.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데 전체 인류가 저렇게 일제히 신의 신분으로 승리했는데 자신의 신분만은 여전히 본시대로 있다는 참 불행한 사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마지막입니다. 나의 벗이여 내가 하는 말을 잘 알고 있고 나 자신의 책임도 인지하고 있다. 나의 영혼은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영원한 확신이 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를 부르시는 그분과 동시에 있는 인간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자신을 수고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러나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뒤를 따른다면 어떤 위험을 당할지. 슬기로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명성 있는 사람이나 정치가들이나 종교가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시민들의 눈에는 네, 모든 것을 잃는 부르시는 그분은 일체를 포기하고 일체와 작별하기를 요구하신다. 혁명을 요구하시죠. 그러나 그들의 주위에 있는 동시대 사람들은 상식은 그대를 방치해두지 않는다. 그분과 합류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단죄한다. 조소가 쏟아질 것이다. 최대의 정신 착란보다 더 미친 짓이라고 가차없이 그대를 윽박지른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사람은 광신 미치광이야. 그런데 그 미치광이를 따르는 자는 더 미치광이야. 얘기죠. 그런 정색을 하고 미치광이 뒤를 따라다니며 그 미치광이를 슬기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일이다. 그걸 감수할 수 있겠는가? 뒤에 부분에 조금 더 있는데 그냥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길일 수 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목숨조차 걸어야 할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따르겠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쉬워요.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쭉 다시 보면 이제 나는 말한다고 조소자들 놀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잘했다. 다 신이다 이제. 실속 있는 시민을 뭐라고 했죠? 실속 있는 시민들. 실속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따라. 그렇죠?
현명한 정치가 세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부질없는 짓이야. 뭐 때문에 그러지? 철학자, 인간을 신이라고 하는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 건 뭐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야. 해괴망측해. 그다음에 종교가들은 다 쌓아놓은 지금 기존 사회 질서, 종교, 습관, 관습, 행위들 그거 쫙 위에 오시는 거지. 한꺼번에 와가지고 다 뒤엎고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그다음에 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이야기들이 쭉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좀 뜻밖의 초대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의 제1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고요. 각자 아주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창호 목사님 전체적으로 한번 스케치 해주시고 각자 느낀 점이라든지 다 같이 우리 두 주먹을 불 끈지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시다.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자유롭게 우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커피숍에 와가지고요. 큰 소리로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일단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요 일부는 그 실족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한 9가지 예가 다 실족한 부류들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어떤 진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단계에서 그런 다양한 실족적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좀 고려해서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좀 판단이 듭니다. 뭐 말씀을 드리려면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들으신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예, 그,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요, 웬만하면 제가 다 시킬 예정입니다. 먼저,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그 제 옆에 계신 오기호님 안 어렵죠 이거? 안 어렵죠? 읽으시면 하죠. 네. 네, 오늘 무슨 느낌이 드셨습니까? 음, 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제자인가, 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 음, 저는 종교가들이라는 아까 이창 선생님이 제자가 될 네. 수 없는 아홉 부류에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 종교가들. 이 종교가들이 되게 어렵네요, 저는. 요게 조금 어렵고, 음,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제가 또 사랑하고 또 알고 있고 또 좋아라는 그 많은 분들의 얼굴이 샤샤샤샤샤샥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분들은 조금 아직 제자인가? 뭐 이렇게 원래 나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음,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이분들 덕분에 제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어, 잘은 모르고 하여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도 다른 기독교인들이나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사라져서 그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예, 내 삶이 좀 바뀌면 좋겠다. 어, 그렇게 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워. 아,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부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킬케고르가 시대적으로 그 시대의 종교를 비판했던 내용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대척점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쭉 흘러서 1800년이 지난 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뭘 원하느냐? 메시아가 자기들의 그 지위와 그것을 정당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킬케고르가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로마 가톨릭에서 그 권위가 베드로의 권위를 자기가 물려받았다.
대신 이제 그 뭐냐면 자기들의 그 사도성, 사도적 권위가 결국은 베드로가 제일 꼭대기에 있고 그 어마어마한 그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어떤 그런 시대적인 그런 요청과 그것을 종교 지도자로 만들 수 있는 기독교의 권위가 그런 거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있었던 듯한 느낌으로 제가 이걸 봤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당대의 제도를 단 한 번도 인정한 적도 없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부정하는 듯한 이제 그걸 했는데 이것이 종교 지도자를 봤을 때 이게 다 신성모독이다. 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역시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실족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당대 철학에서는 뭐와 연관이냐면 제 생각엔 해결 철학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해결의 변증법적인 어떤 그런 운동에 의해서 나가는 역사는 점진적 발전을 사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키르케고르의 기독교의 진리는 그런 점진적 발전의 기독교가 아닌데 마치 이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일기나 이런 걸 참고해 보면 기독교는 단 한 번도 발전에 의해서 그 진리가 발전한 것이 아닌데 모든 그 당대의 기독교에 대한 사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그게 발전했다는 그 사유가 기독교를 가장 왜곡시켰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성직자 종교 이쪽은 좀 약간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독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예, 그, 요한 형제도 한번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아, 네. 어, 저는 오늘 내용 보면서 그 예전에 한 3년 전쯤에 차공 목사님께서 그 어디 다른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저한테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오병이어 있고 나서 그 이제 다른 공간복음에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그 도망갔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거랑 그다음에 그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너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하셨어요. 근데 그 그런 그때 이제 그 뭐야 기적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다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산으로 도망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죽을 상황이 딱 됐을 때 그때 빌라도 앞에서 너가 왕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래 맞다라고 그래 내가 왕이다라고 하셨 그게 이제 죽으려고 환장하신 거다 이런 뉘앙스로 그런 설교였는데 그 이제 되게 인상적이어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봤거든요. 또 복음서들을 싹 보면서 이제 그 관점으로 이렇게 봤는데 진짜 예수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마치 그 죽을 길을 찾아가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제 살 길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매 순간순간의 어떤 판단들에서 다 그렇게 죽을 길을 고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되게 저 길인가? 너무 너무 힘든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내용 또 보면서 그때 그 기억들이 또 막 났습니다. 그거를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아까 그게 진짜 그런 선한 그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왕으로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예수의 그 가장 그 선한 모습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희생하는 자기가 이렇게
계속하는 그런 모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버리는 그런 거여야 하는데 되게 아까 전에 홍 목사님도 기독교인 아이들이 되게 창피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저는 되게 진짜 이런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그런 어떤 교부들의 그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도 그냥 사람 그 얼마 전에 했던 그 찰스 디킨스 영화도 봤는데 대부분의 그냥 예수님 영화들이 그냥 이렇게 그 기적만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이런 기적도 일으켰고 그리고 십자가 뭐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다 사실이지만 어떤 의미도 전달을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짱이야 뭐 이런 말들이 아 그래 그냥 이렇게 돼버린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진짜 그런 기적들도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그분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도 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안 그러면 그냥 썩어 없어진다 이런 말들도 다 그분이 희생이 그 사랑하는 그 희생이 답이라는 그런 걸 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왜 돌로 떡을 바꾸시진 못했는데 오병이어에서 물고기 두 마리랑 보리떡 다섯 개는 그렇게 많이 부풀리셨는지 그거는 또 하셨는지 그런 게 저는 다 그런 희생의 어떤 재료로 인해서 더 풍성해진다라는 걸 다 나타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관점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종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욱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덧붙여서 좀 제가 또 말씀을 좀 논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린 뭐냐면, 이런 비판이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원래 옛날에 기독교는요, 세상을 책망하는 기독교였대요. 세상 보고 똑바로 살으라고 기독교가 책망을 했는데, 현대 기독교는, 현대의 기독교는 세상이 기독교를 책망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똑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세상이 기독교를 책망을 해요. 이것도 하나의 실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볼 때 똑같은 실족의 현상이 오는데 두 가지 실족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실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실족은 뭐냐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는 실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자체가 실족인데 이 기독교 자체가 타락했을 때 올 수밖에 없는 어떤 실족적 상황이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때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만 한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논의가 좀 오늘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기 예화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실족적 상황에서 좀 킬키어가 들었던 좋은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아마 들으면 좀 이해가 가실 텐데 실로암 연못에 갔을 때 거기에서 그 저기 소경이 눈을 뜨거든요. 눈을 뜨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찾으러 다녀요. 너를 고친 자가 누구냐 했는데 예수님이 눈을 딱 뜨고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은인을 기억해야 되는데 눈뜬 자가 그 은인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찾으러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그 엄마한테 가서 물었더니 엄마가 대답을 못해요. 근데 엄마가 왜 대답을 못하냐를 봤더니 내가 그 사회 단체에서 완전히 왕따 돼서
출교 당할까 봐 두려워서 말을 못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중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설명을 해야 되냐?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를 것이냐? 왜냐하면 따르는 그 순간 그는 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소경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그 병을 고쳐서 나음을 입는 그 순간 나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왕따를 당해서 그 사회에서 추방을 당해야 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내가 소경된 이 입장에서 이걸 나설 거냐? 그리고 나서 내가 추방당하는 위험을 당할 거냐? 아니면 소경된 채로 그냥 사회 속에 존재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실족이란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소경된 채로 설계당하느니 세상에 남겠다라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올바른 선택지는 아니야. 올바른 선택지는 아닌데 진짜 본질적인 기독교가 제대로 서면 언제나 위험은 내재돼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위험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키르케고르는 이 모든 텍스트를 통해서 그 위험을 이게 진짜 기독교의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빠지면 기독교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기서 저는 부각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한번 먼저 제안을 드리고, 예, 말씀드립니다. 예, 혹시 서철원 목사님 계속 들어오셨는데 한 번도 제대로 말씀 안 해주셨는데 오늘은 꼭 한번 서철원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이게, 이게 썸머타임이 해제돼가지고 이제 또 5시인데 내가 1시간 늦게 들어온 거네요. 아, 예, 서철원 목사님 채팅밖에 안 되는데, 예, 그러면 최정희 목사님 한번 말씀 좀 드리. 아니, 제가 지금 들어왔어요. 제가 아, 예, 썸머타임이 해제돼가지고 아, 예, 1시간 예, 일찍 들어와야 되는데, 아, 예, 왜 이창호 목사님이 시작을 안 하시고 일어나 했더니 시작을 한 지가 1시간이 지난 거네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예. 뭔 자,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 다 카메라를 껴놓으셨는데, 그, 혹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왕현주 형제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혹시 왕현주 형제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예, 현정제도 글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독교 밖에서 조소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조소를 하는 차원을 넘어 이용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은 크리스찬 위주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크리스천이 어려운 부탁을 더 잘 들어주고 거부를 잘 못해 직원으로 다루기도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정당 그래야만 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야만 해라고 하며 신앙을 가장 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혹시 한번 좀 가능하면 좀 누군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스도인이 그런 대접을 받으면 진짜 할렐루야죠.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의 문제는요,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 그런데 현재형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건요.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의 착함을 이용해서 이용당하는 문제. 약간 그런, 그렇죠. 그 얘기인데,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질문 이전에 네, 그리스도인이 정말 네, 그렇게 네,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네, 그건 할렐루야라고요. 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더 얕고, 더 말아먹고, 더 이속 챙기고, 네, 더 나쁜 짓 많이 한다고 욕먹는 시대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지적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다른 방향이 뭐냐면요. 마술사 시몬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면 네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돈과 함께 망할 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의 그 착한 선함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의 취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이거는 이용당하는 건 좋아.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기독교 기업일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렇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30년 전에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 그, 그 페이에서 11조 자동으로 떼고 네, 또, 또 기업 들어갈 때 뭐 세례증명서 갖고 와라 이렇게 네, 하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기독교 갑질인데 기독교는 갑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망하는 겁니다. 네, 우리 주님은 갑이 을이 되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잘 보면 을의 세상에서도 갑을 갑질하려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갑인가 을인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을로 살 것인가?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네, 어느 자리에 있든 을로 섬기는 것,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기고 대속하는 주님의 그 인생 비전 선언문대로 사는 방식이 아주 심플하게 하신 방법이 그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어, 기업하면서 그렇게 괴롭히는 거 문제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을 세상에 가서도 더 내가 병정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정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향 지향이에요. 하향 지향. 그리스도인이 하향 지향을 하지 않으면 그 을들의 모임, 병들의 모임, 정의 모임에서 또 갑질을 하려고 그래요. 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고 자기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섬김의 자세로 들어가는 거. 이게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어, 일단은 또 김선홍 목사님 혹시 이야기 나눠줄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실까요? 김선홍 목사님. 네, 아마 혹시 가능하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이영경 선생님 한번 혹시 예, 가능하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예, 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기독교인들의 이제 그러니까 크리스찬, 이라면은 이제 뭐라고 그러지? 예, 뭐라 그러지? 착해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착하니까 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제 뭐 이용 당할 수 있는 여지가 뭐 있다고 하는, 이제 뭐 그런 거는 제가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논문 쓴 거는 미국 흑인 문학의 이제 기독교 이제 그쪽이거든요. 흑인 여성 이제 문학의 하고 기독교 쪽인데 그게 흑인 미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실제로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그 남부의 예, 노제도를 이제 예, 정당화했던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
네, 저기 노예를 이제 그러니까 예, 흑인 노예 이제 아프리카에서 납치해 와서 흑인 노예들을 예, 그 경매장에서 이제 그런 경매를 붙이잖아요. 그럴 때 예,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그 이 저기 노예는 굉장히 종교시적인 신앙심이 있다. 그러면 그 노예의 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성경에 그런 말씀이 뭐 에베소서에 있죠. 저기 그 노예들은 이렇게 주인들한테 이제 복종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리고 까다로운 주인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비록 그 주인이 까다롭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또 권세는 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 노예는 이제 그런 종교적인 신앙심이 강하니까 더 이렇게 잘 순종을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노예의 이제 그 실제 노예 경매 시장에서 그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값으로 이제 그 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시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이 진짜 좀뭐 뭐 심한 예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마 그런 예가 그런 어떤 뭐 크리스찬의 이제 재판 이런 거를 이제 악용하는 이제 그런 좀 그 최악의 사례 중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사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네, 뭐, 지금 그 당시 그렇다면은 그런 흑인 노예들은 그야말로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실족할 수 있었겠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 주보 같은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주보에 뭐 예를 들어 선교를 위한 이제 모금회가 있다, 바자회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다 내놓는 물품 중에 그게 흑인 노예인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자신들이 소품이니까요. 뭐 또 보석 뭐 이런 거랑 같이 흑인 노예들을 이제 내놓는 거예요. 흑인 노예들은 주보에다가 이제 그런 뭐라고 그러죠? 그 물품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 다 이제 받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 이제 뭐 선교를 위해서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그중에 뭐 노예도 받습니다. 노예도 이제 받아요. 뭐 재산이니까요.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이러면은 정말 그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건 진짜 백인들의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실족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예 제도 폐지 전에도 사실 그러나 그, 음, 제가 문학을 읽다 보면은 바로 그래서 그런데 지금 미국 흑인들의 그 대다수는 이제 그 70% 이상 70% 훨씬 넘죠. 예, 진보적인 뭐 보수적인 진보 기독교까지 다 합쳐서 90% 90% 이상까지 이제 크리스찬인 걸로 이제 나오는데 예,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은 노예 이후라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노예 해방 이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특히 1세대 노예들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기 시를 출판한 이제 이자 또 흑인 이제 시인이 있는데 노예로 이제 끌려왔어요. 진짜 1세대로 부모의 품에서 이제 끌려왔죠.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미국에 끌려와서요. 물론 주인을 좀 잘 만난 이제 그런 덕도 있습니다. 네, 주인을 좀 잘 만난 덕도 있지만, 진짜 믿었어요. 그리고 쓴 시가, 그러니까 그런 백인들이 자기를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를 부모의 품에서 부모와 그 가족의 품에서 예, 떼어놓은 것은 떼어서 이제 납치해 온 것은 정말 큰 죄악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거를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제 그런 시를 썼어요, 정말로.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 독립 전쟁 전에 미국 독립 전에 이제 끌려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독립
이제 전야에 미국 독립 전야에 그 미국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의 이제 제가 지금 논문을 쓰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같은 조지 워싱턴은 미국 초대 대통령이기 이전에 미국 그 독립군의 뭐 총사령관? 네, 총사령관이었죠. 그 사람한테 이제 시를 보내는데, 내가 그 자유에 대해서 그 미국 독립혁명 그분들을 글을 격려하면서 이제 조지 워싱턴 장군을 격려하면서, 내가 사실 이렇게 자유를 사랑하게, 나의 왜 이렇게 자유를 열렬하게 사랑하게 됐는지를 물으신다면은, 내 가족의 품에서 억지로 이제 끌려온 그런 나의 심정, 나 같은 사람의 처지를 나 같은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 뭐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이럴 수 있, 네, 아, 저는 일하면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 노예를 끌고 온 지 한 20대, 30대 하면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리스찬 기독교를 뭐,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제 아니면은 뭐, 그런, 그, 진짜 기독교를 접해서, 이제 그 노예 주인들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진짜 이제 기독교를 접해가지고,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1세대로 이제 이렇게 끌려온 사람들의 경우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실족하지 않은 정말 또 놀랍다고 정말 놀랍다고 정말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게 예. 일단 죄송합니다. 아, 예. 네, 예, 예. 그 좋은 논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하신 말씀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가지고요. 그쪽으로 공부를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하신 논의가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실족과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키르케고르는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헤겔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겔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어떤 거냐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일종의 그런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적 과정 속에서 세계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점진적 발전이거든요. 이 점진적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런 노예가 일종의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결과로서 그가 죽음을 각오한 그 투쟁의 역사가 결국 주인과 노예가 전복된 어떤 시점에서 인류가 발전해왔다. 그리고 나서 그런 어떤 후쿠야마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민주주의야말로 이념의 끝이다. 왜 그러냐? 이거야 말고 주인과 노예가 완전히 평등 상태에 이룩한 그런 정치 제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치 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결 배경적인 어떤 주인과 노예 변증법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는요, 정반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그러면 그런 외제적인 노예 해방에 관심이 있었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키르케고적인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외제적인 노예 해방 운동을 예수님이 하셨냐는 거예요. 안 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적인, 아까 우리가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이와 평등의 문제는 어떻게 그럼 다뤄질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여기 내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외제적인 그런 제도화된 평등을 실현하지 않고, 그런 노예 해방 운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기독교는 그 평등을 실현하고 차이를 제거하는가? 이게 지금 사실 기독교 훈련이나 이런 거에서 논의하는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오진 않는데,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주제는 뭘로 확장되냐? 키르케고르는 온유로 이 주제를 확장을 합니다. 온유. 나에게 와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했던 이 온유는 실제적으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외제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면성에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면성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는 나 자신의 주인이자 나 자신의 노예래요. 따라서 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적 차원이 내면성 속에서 들어갈 때, 이 온유라고 하는 정신은 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느냐? 자기를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의 문제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도시를 빼앗는 자보다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이 이 논의의 핵심적인 과제로 들어온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과제로 들어온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도의 차원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진지함으로서의 과제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제가 이런 지점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고요. 여기에서 그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 닮기로 갈 수 없는 상태. 실제로 얘기하자면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라는 철학의 저자인 그런 사람들이 머리로 사유하는 상태.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게 누구냐면 안티클리마쿠스가 아니고 철학의 저서를 낸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는요.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사유를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사유를 하지만 굉장히 높은 사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따르는 그 제자도까지는 절대 못 갑니다. 근데 가려면 어떻게 되냐? 이 안티클리마커스는 밑으로 내려가는 하강의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가야 되냐? 예수님이 비천해진 것처럼 그가 nothing이 되는 그 단계로 갔을 때만 그분을 닮을 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쓰시려고 하는 논문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더 예, 예, 하나만 좀, 그때, 저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당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잘 사실 해보지 못해서 되게 참, 예, 제가 배경 지식이 없어서 사실 그 당시 뭐 지금 예, 유대 예, 사회하고 그 예, 19세기 덴마크 사회하고 지금 뭐 중첩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그 예, 어디서 초점을 두고 있는 건가요? 이분은 저기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땅 위를 걸으셨던 그런 그 예, 당시에 그런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걸 한번 되돌아보다 이제 그 19세기의 덴마크 국교인들 예, 태어나자마자 이제 예, 그런 국교도인들 저기 그래도 예, 예, 크리스천들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제안을 해보고 있는 한번 제안을 해보고 있는 제안을 해보고 그래서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무엇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생각해 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것일까요? 사실 저는 이제 이거 읽으면서 이구나라고 이런 생각을 사실은 잘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텍스터도 아니고 공치가도 아니고 예, 그렇게 그, 해서 예. 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이해한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킬케고르의 그 동시대성의 개념은 너무 중요한데 그 가장 기초적인 걸 지금 사실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는 이 동시성이라는 개념이 가장 기초적인 논의, 너무 쉽거든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논한다는 건 쉽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거는 거기서 이 논의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끝나느냐? 1800년이 지난 덴마크 사회에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걸을 수 있는가? 자,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철학의 불술학에서는 어떤 논의를 하냐? 동시대 개념이 좀 약간 다릅니다. 1800년이 지난 지금 그 동시대 예수가 지금 나타나서 똑같은 실족의 상태에 놓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키르케오르는 그때만 진짜 기독교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역사 안에서의 기독교가 아닌. 그래서 여기서 키르케오르는 역사성을 굉장히 부정을 합니다. 역사적 예수는 중요하지 않대요. 왜 그러냐? 이 180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에 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네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적 삶이 가능한가를 묻습니다. 동시대적 삶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킬케어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예수인데 그 부분은 역사적 예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역사적 예수를 논의하는 것보다 지금 나타난 동시대 예수가 너에게 있냐? 너에게 과연 그게 있냐? 이 물음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만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의 역설성이라는 건 뭐냐? 그거를 이게 자기화된 진리입니다. 킬케오로 말하는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때만 그 기독교의 역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설을 경험하는 사람도 드물어. 왜? 기독교는 그 사람에게만 역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좀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약간 논의상 다른 걸 얘기하자면, 그, 제가 말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킬케고르의 그 온유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 정치적인 이슈냐? 이 온유는 내면성인데요. 원래는 이게 내면성이거든요. 내면성인데, 외재적 정치 참여하고도 이게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연관성이 있는 여러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유와 노예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가 좀 거기 나옵니다. 온유한 노예가 나와. 2장에 제가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지는데, 온유한 노예는요, 그가 너무 그 짐을 가볍게 지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주인에 의해서 가학적 그런 학대를 당하는지를요, 외재적인 사람이 보면 알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그 노예는요, 그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있는 그 억압적 상황에서 그 짐을 지고 간대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보상이 있대요. 용기를 기고하는 사람은요, 존경으로 보상을 받고, 인내하는 사람은요, 그런 동정과 위로로 보상을 받는데요. 그러나 온유한 그, 그 노예는 그가 짐을 지고 있는 것조차 세상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보상이 없대요. 그렇게 무겁고 힘든 길을 가면서도 그는 보상이 없는 길을 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한 노예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그걸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 다 동시대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대전제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해하시면 어떨까 맞습니다. 제 이해 범위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런 지식적인 이해 범위를 훨씬 넘어가는 말씀, 이렇게 지식을 대로 이거가 제 그런 통찰을 하셔서 제가 다 이제 제가 소화하지는 못하지만 예, 뭐 빌레몬서나 뭐 제 그런 예, 뭐 그런 이제 부분, 이제 뭐 이렇게 뭐 당장 노예제도를 뭐 철폐하고 이제 뭐 노예제도를 혁파한데 이제 그런 어떤 기독교의 본질 그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내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제 그가 노예이든 아니면은 도망친 노예이든 아니면 네, 아니면 자기를 이제 예, 저기를 부리려는 이제 그런 이제 주인이든 뭐 이제 그런 이제 형제로 이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말하고 있다고 저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 말씀하신 부분은 예, 너무 사실 제 머리로는 지금 다 뭐 이미 다 머리에 가슴을 뭐다 담지는 못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영진 자매님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뭐 카메라 못 켜셔도 좋으니까 혹시 한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영진 자매님? 네, 아마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어, 제가 좀 네, 발제자로 요런 거를 좀 같이 묵상해 주시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걸 함께 읽었으니까 아까 누군가 질문을 하셨던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손해보라고 하고 희생을 감수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해야죠, 뭐. 그래서 오늘 그 지혜자 부분에 뭐가 나오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구느냐? 바보같이 퍼주고 그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보 예수, 라틴어를 좀 써서 미안합니다만 어리석은이 스튜피드가 라틴어 스툴루스거든요. 스툴루스 크리스투스인데
바보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그건 다들 수긍하면서 스툴루스 크리스티아누스가 되려고 하진 않아요.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그거를 사실 불가능한 묵상이 아니고 실제로 본인이 실천하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사회에 정말 신선한 충격을 줬던 분이 김수환 추기경이잖아요. 우리는 왜 안 될까? 그래서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을 좀 묵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치가가 얘기하잖아요.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낭비하느냐. 이 예수님은 세력을 정치적인 용도나 어떤 영향력 증대에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도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가 세력이 있잖아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죠. 정치화하려고 하고 그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다음 종교가 내용에 보면 점진적으로 위에 쌓여져 가는 거지 갑자기 막 격변하고 그런 비약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어느 시대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유대 사회,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어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이걸 많이 잃어버리지 않나.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이게 뭔가 혁신해야 될 게 있다면 개인적인 차원이든 뭐 교회에서라도 조금 과감하게 왜냐하면 혁신의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기득권 가진 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실속 있는 시민 부분에 계산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속을 차리는 계산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예, 기독교로는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진 않지만 저처럼 이제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실속이 있는 시민은 아이고 왜 돈도 안 되고 실속도 없는 그런 거 왜 하느냐. 난 안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죠. 거꾸로 다 우리가 이제 조금 마음을 가진다면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자, 정치가, 종교가, 철학자, 또 실속 있는 시민 그런 카테고리들이었는데 그걸 좀 역으로 해서 우리 자신에게 좀 들려주는 음성으로 생각하고 좀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예, 일단 감사합니다.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철원 목사님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교 훈련에서 말하는 비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당시에 예수님이 다가가셨던 군중들에게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많이 다가가셨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천하고 실족하기보다는 오히려 친근함이나 동질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족을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부분은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 오늘 안 다뤘는데요.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시기가 다루고자 하는 것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 이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입성을 다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충격받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번역자만 느끼는 숙제입니다, 숙제. 제가 번역하는 숙제인데 각 줄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는 분들이 꼭 읽어보시라고 하는데 키르케고르는 예루살렘 입성과 리오 왕의 행적을 비유합니다. 리오 왕이 광기로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오 왕이 그 행렬이 미친 행렬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기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이 비교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까 예전에 지난 시간에도 가정 목사님이 질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그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은 예수님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따라갔거든요. 따라갔는데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도 다 실족했다는 거거든요. 실족을 안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왜 실족을 했느냐? 예수님이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광기였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이거 설명 못 드리겠고, 다음 시간에 혹시 보시면 좋은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사실은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 실족을 안 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도 실족한 부류들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염진 자매님이 또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분은 스스로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알리신 것은 역사적인 진실이다. 그분의 역사적인 현실이 바꿔치기 하는 순간 저 말씀을 그분이 하셨다는 그 말은 거짓이 된다. 말씀하시는 분은 저 비천하고 가난한 인간, 백성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는 보기에도 민망한 12제자들을 데리고 나중에는 오로지 죄인과 세리와 나병 환자와 미치광이에 보시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좋았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민중 이야기는 그 예수님 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네, 사실 이제 뭐 정치 얘기를 좀 하자면 트럼프 이런 사람들은 완전 자본가 편이고 네. 그런데 그 좀 막 어려운 분들, 뭐 농촌 있는 분들, 좀 빈자들, 사회적인 좀 최하층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이게 그 자기의 어떤 처해 있는 상황하고 그 비슷한 사람을 지지하는 거나 아닌 그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석신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심오하게 다루고 있는 게 두 번째 섹션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한번 기대해 주시면 굉장히 풍성한 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한두 분 나누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준이 형제 한 번도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혹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바빠가지고 방금 들어와가지고 아, 예, 전혀 예. 내용 파악도 안 돼 있어가지고 다른 분께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여기 제가 말씀 못 드린 분들 중에서 뭐 꼭 같이 혹시 이영애 권사님이신가요? 혹시 성우님이신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안 되실까요? 한 번도 나누지 네, 않으셨던 분. 네, 조용히 계신 분을 아, 건들지 예, 마시고. 예. 아무튼 오늘 아까 제가 좀 요약한 거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주제는 아, 중간 또 주중에 뭐 불쑥하면 다들 바쁘시니까 네, 일단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좀 이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같이 묵상하고 다음이라도 또 나눌 내용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특별히 나눌 것이 없다면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요 참여하신 분들께 제가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공부입니다. 이거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저나 진행하는 홍석진 목사님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꼭 책을 출판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 초에 꼭 책이 나오고 이게 진짜 한국 사회에 뭔가 기독교에 좀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게 진짜 큰 어떤 뭐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뭐 특별한 것이 없으시다면, 아, 그, 홍성씨 목사님께서 마무리 해주시고 끝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네. 또 귀하게 다 들어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부족하지만 또 우리 힘으로 의지로 잘 안 되겠지만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 본연의 존재 목적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은 그것이 또한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세상의 한 자락 한 자락이 주님의 밝은 빛으로 환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모퉁이마다 세워지는 그런 역사에도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교 훈련 책을 내기 위해 또 귀한 분들이 함께 초유의 또 이 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놀라운 비밀의 연애를 더하여 주시고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이 모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